영원한 기념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시기를 살게 되는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런 세 시기를 살면서 삶의 성숙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살고, 청년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참 난감해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4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이런 상황에서 중대 명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4절 5절 보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돌들을 통해서 6절 말씀에 가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그 하나님의 그 중대 명령에 의해서 마련된 그 12개의 돌들, 정확하게는 24개의 돌들, 그런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 부모된 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 너희들이 대답할 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찍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예식에 관한 그런 물음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던질 때, 출애굽기 12장 25절이야 27절까지 이렇게 내용 속에 보면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어떤 질문을 또 던지냐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 예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사실 이런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 부모들이 그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할 일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있나요? 이런 대화가 존재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정말 명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지금의 세대들, 지금의 젊은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 저 아이들을 열심히 학원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근데 정작 그런 지원들이 학교 교육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어떤 열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들, 그런 열정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학원에 있어야 될 아이들, 그래 형편들을 보면은 참 서글픕니다. 그런 현실이 된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도 서글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뜻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학교 교육에만 그런 교육만 신뢰하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 교육으로 내몰기보다는 가정에서 어떤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학교 교육을 배제하는 그런 부모들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들, 가까이 지내는 지인 목사님들 몇몇 분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인데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신앙 교육과 함께 그 학교 교육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한 그런 성과들이 있고 실제로 그 아이들의 진학 상태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이루어내는 어떤 성취라는 것이 이런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만 의존되어서 큰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그저 학교 교육에만 매달려 학원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의 부모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들이 거의 다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다 무신론적 교육이고 비성경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나마 주일도 교회 가서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학원에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아이들의 현실을 갑박하게만 보기에는 너무 좀 캄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런 모든 신념과 의지와 결정권이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쯤이면 부모들은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 본문이었던 레갑자 족속, 레갑 가문의 그 250년간 이어지는 그 신앙의 그 유산이라는 것이 그런 가문을 본다는 것은 정말 별종 중에 별종이라고
말할 만큼 희박하죠. 없죠. 없다고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교회 와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 안에서 그 씨름을 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다시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주님은 왜 이 12개의 돌 기둥을 두 곳에 세우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기념의 돌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그 돌들의 어떤 기념적인 의미가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돌들,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물로 삼으라 하신 이 돌들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 돌들을 주님은 기념물로 세우라 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은 돌 12돌을 택해서 먼저는 유숙할 곳, 강둑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지점에 유숙할 곳에 거기에다가 돌 12를 세우라,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2개의 돌을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강 한복판이죠. 거기에도 12개의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돌들은 횡단 기념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기념비들이죠. 하나는 볼 수 있게 강둑에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에 물이 다시 차 들어왔기 때문에 강 한복판에 세워둔 12개의 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돌들 12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념비도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있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나만 볼 수 있는 기념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할 만한 그 기념비, 모두가 볼 수 있는 기념비. 저거는 정말 저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념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 100만이 넘는 인구 사람들이 요단을, 마른 땅, 홍해를 건넌 그 1세대들의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이제 제 2세대들이 그 부모가 경험했던 홍해도하의 사건을 홍해가 아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또 경험한 거죠. 굉장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길갈에 12개의 돌들을 세우라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 그 기적의 능력을 너희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죠.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은 기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분들,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물음표가 되는 거죠. 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이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졌어요. 근데 뭔가 떨어지는 느낌의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자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겨우 붙잡았는데 절벽에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대체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안 돼요.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그래도 놓아라. 그때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쳐가지고 그 붙잡고 있던 가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너무 캄캄한 시각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손을 놓자 툭 떨어졌는데 불과 30cm 더 채 안 되는 곳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그런 반응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이 불신,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은 그때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오늘 왜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여러분, 주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 이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죠. 겸손할 때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등을 돌립니까? 내가 뭔가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죠. 주님은 길갈의 12개의 돌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이 주장하신 일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주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2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강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그 능력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58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력도 너무 나빠서 다리도 절어요. 또 기관지에 그 천식까지 걸려서 총체적으로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나 있나 걱정이 될 만큼 너무나 연약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촛불 하나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 정말 부모들은 너무나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이 아이가 한 해 한 해 생명이 연장되고 이제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오늘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장애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너는 그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거야. 내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남기게 하실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훗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 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28살, 28세가 지나서 뉴욕 시장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리고 뉴욕주 지사가 되고, 나중에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미국의 역사를 재건하는 그 유명한 대통령,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그가 아무리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크고 작은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자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기뻐한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늘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이라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다?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도심이 함께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 1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아예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철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아주 강한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보고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족속들입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녹아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 싸울 수 없는 아주 무력한 그런 존재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멸절시키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될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적의 모습은 아무 상대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만날 적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길갈에 돌기둥을 세우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여리고성의 첫 번째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더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라고, 내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고 주님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한계 앞 어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한계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쓰러지고 마는 그 일들, 그런 모습들, 과연 우리가 함께한 요단을 건너게 한 주님의 능력을 왜 잊고 사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저 평상시에는 겨우겨우 이렇게 좀 기도하는 듯 하지만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땐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매달려야 할 때는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고요.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에 매어 있게 해주시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길갈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갈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 더 발견할 것은 뭐냐면, 왜 두 곳에 보이지 않는 곳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두 곳에 12개의 돌들을 세우라 하셨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부활의 예증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된 거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분의 승리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놓여 있는 적들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면, 오늘 영적으로 요단을 건넌 저와 여러분의 적들은 세상이고 마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이런 적들과 지금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갈의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어떤 적도, 원수도, 영적인 원수들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길갈의 기둥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업,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을 건넌 이들입니다.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
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길갈 기둥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육신을 좇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오늘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